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그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드레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족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파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북이스라엘 마지막 19대 왕 호세아 왕 시대,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매우 큰 고난을 받고 있던 히스기야 왕 시대. 히스기야 왕이 비록 하나님을 정말 잘 의지하는 왕이었지만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 대단히 나라 살림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온 유다 땅, 예루살렘만 겨우 남겨놓고 유다 땅을 전부 짓밟고 약탈하던 시기, 그런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너희들의 고난이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선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안에 선이 없음을 알며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대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바른 선인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참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산다 라고 하는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니라 어디 기준이죠?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 상대적 기준. 그리고 악한 자라도 내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도 내게 쓴말하고 그 다음에 내게 좋지 않게 해주면, 좋은 이야기 해주지 않으면 악한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상대적 선, 상대적 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하는 그런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 어느 세대나 상관없이 지금까지 다 그래왔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 인간의 심성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성품을 통해서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상대방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의 모든 핵심, 모든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지요. 사절에 보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이러한 오류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죄악되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이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통하여서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내가 택한 삶이고 내가 택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무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시나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 진리의 빛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미가서 5장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태초부터 상고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자를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는, 그리고 없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것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나 그 예수님으로 성전 삼고 그 예수님으로 성벽을 삼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지만 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그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어 가라. 혹시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버림받고,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오히려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 얻을까 한다.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마음에 근심하죠. 차라리 내 동족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구원받을진데 내가 주 예수에게서 떨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진짜 원한다. 동족들, 예수님을 버리고 멀어져가는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타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14절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으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바로 이 문맥이 미가라고 하는 미가의 이름이에요. 미가의 이름. 미가의 이름이 원어대로 그대로 발음을 하면 미가야훼,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가가 자기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리고 사람이 만든 종교가 있는데 다 그 종교 안에도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다 심판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 중에서 그 신을 따르지 않는, 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없애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종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주 그 종교 자체가 무서운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믿는 그분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앞서가시며 선두에 서시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는 그런 신들, 그런 신, 그런 주님,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당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참아내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믿고 그리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런 신이라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대적 선에 빠져 있고 자기 자랑과 자기의에 빠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또 주의 품 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돌이켜서가 아니라 내가 정의롭고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의 사랑의 성품과 오래 참으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데 그런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돌아와 겸손하게 엎드려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기업과 또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